예수님의 부활 후 세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이 다시 만나자고 하신 갈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16절 말씀을 먼저 읽음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의 한 산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갈릴리에 모인 까닭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훑어보니까 12명이 아니라 11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명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자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릴리에는 11명의 제자만 모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전 세계가 매년 부활의 기쁨을 나눕니다. 이 땅에 온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참 슬픈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이 자리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시작을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재정부장님은 교회 안에서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을 시키죠. 가룟 유다가 맡았던 직책이 바로 헌금직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시작을 잘했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참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일을 참 성실하게 잘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끝은 참 불행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시작은 좋았지만 이처럼 마지막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삼손이 그랬습니다. 그는 나실인으로 20년 동안 사사일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나실인은 바치다, 헌신하다라고 하는 뜻의 나자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서약을 통해서 자신의 평생을 구별하기로 헌신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간 동안 술과 독주를 전혀 입에 대지 않았고 머리카락을 전혀 자르지도 않았습니다. 죽은 사체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몸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던 이 나실인, 삼손이 그 나실인의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오다가 블레셋 여인 드릴라를 사랑하게 돼서 결국 자신의 힘의 비밀을 누설하게 되죠. 결국 삼손은 자신의 머리털을 깎여서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마지막을 종결했습니다. 다시 머리털이 자랐을 때 그는 신전 기둥을 뽑아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맞았지만 그의 마지막이 참 불행했습니다. 마지막이 좋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또한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키가 크고 용맹했고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작 역시도 왕으로서 기름 부을 정도로 굉장히 겸손했고 신실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를 함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여호와의 신이 떠났고 악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였었는데 사울은 그 전투에서 자신의 세 아들과 함께 전사했습니다. 얼마나 참 비참한 마지막입니까? 자신의 세 아들을 함께 잃고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다하지 못하고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들은 모두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은 참 비참했습니다. 이들이 살았던 시대는 모두 달랐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이유도 모두 달랐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달랐습니다. 마지막이 불운했던 이유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공통점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는 순간 아무리 이 세상에서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지라도 그들 모두의 존귀와 영화는 그 순간 사라지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나 주변 사람들의 배신과 같은 것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인기가 없고 가난하고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는 높임을 받는 겁니다. 반대로 언제 버림을 받습니까? 그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그는 버림받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언제 얼마든지 실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지 않는 한 그들은 끝까지 세움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붙잡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버렸고 저주했고 더럽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얼마나 더 크셨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결코 홀로서 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곁에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곁에서 힘을 주셨던 그 거룩한 길이 예수님의 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들을 버려도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쓰임받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들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다 버림받게 됩니다. 다 그의 마지막이 좋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상처와 배신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들은 다 회복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세 번째 주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12명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지금 갈릴리에는 11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읽을 때마다 저의 마음이 참 좋지 않습니다. 슬픕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도 큰 상처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라면 참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성군 중에 성군으로 꼽혔던 다윗 왕도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로 나가게 해서 죽게 만들지요. 살인죄입니다. 실수로만 말하자라고 한다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성경에서 기록한 모든 사람들도 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비어있는 채 11명의 제자가 지금 갈릴리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이유는 이제는 두 번 다시 그 제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있어야 될 분들이 있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예배 자리에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가룟 유다처럼 시작은 좋았으나 마지막은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그들에게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기쁘지 않고 슬프실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가룟 유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룟 유다와 같이 한 사람도 나는 잃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을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에서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산들이 옮겨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화평의 언약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언약을 받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참 큽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너를 다시 잃지 않을 거다. 더 이상 내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잃지 않을 거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죄 때문에 고통할 때마다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된 내 예수의 이름을 그들에게도 다 줄 것이다. 아까 우리 동교가 기도하면서 무슬림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어제 여러분들께서 장애인학교에 다녀오셔서 주신 말씀들이, 주신 마음들이 귀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지옥을 가야 된다?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논리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나도 그 자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보면서 이곳에 있어야 되는 가룟 유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곳에 있어야 될 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평생을 장애아로 살아가는 그 아들을 품는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번에 김홍진 사모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스윙을 받는 자리에 있는데 얼마나 귀하고 또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연습을 할 때 티격태격하고 불평불만하는 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들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천국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날이 되었어요. 어제. 그래서 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의 그 연주를 듣고 감동받아서 사진 찍자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잃은 영혼들의 그 슬픈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 영혼들 가운데 빨리 십자가의 주님이 임재해 주시어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어린아이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밖에서도 쓰임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밖에서 실력 있는 아이들로 커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실력 있는 아이들로, 우리 다음 세대들로 자라기 위해서 더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축복의 말씀으로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희연이, 우리 소희, 우리 동기효주 볼 때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 다음 세대가 되어서 이제 넉넉하게 전 세계를 품어줄 수 있는 부자 되게 해주시고, 더 넓은 사람 되어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저들에게 귀한 쓰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어린아이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16절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모이라고 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장소들은 모두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앞으로 성령이 내려오실 오순절의 장소 역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모이라고 했던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장소였나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을 이루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참 많이 베푸셨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갈릴리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서 각자 제 길로 가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부르셨던 갈릴리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도 때로는 넘어져 쓰러지기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배신과 상처 때문에 믿음이 포기되어질 것 같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탈진할 때도 다가옵니다. 때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워서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자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쉼이 필요할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갈릴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할까요? 잠깐만 쉬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갈릴리에서의 추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셨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음성을 다시 갈릴리에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처음으로 영혼을 남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힘겨워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처음으로 만나셨던 그 갈릴리에서 지금 예수님이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영적인 갈릴리에서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이, 영적인 충전함이, 영적인 강건함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갈릴리에서 부르셨어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살기를 원하죠. 나는 대도시에서 살 겁니다. 나는 출세할 겁니다. 나는 능력받을 겁니다. 예, 세상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쓰임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갈릴리로 다시 모이라고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이 그때 그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어서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저를 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은 의심하게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첫 번째 기독교 역사가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모든 시작에는 그 뜻을 완전하게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갈릴리에서의 시작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분열된 채 시작됐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한 명이 빠졌고요. 제자들 가운데서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시작이 이처럼 불완전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시작은요, 같이 하게 되는 동지가 모이길 마련입니다.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똘똘 뭉칠 수 있을까? 정치계를 보면서요. 사람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정치 얘기는 하는 건 아닌데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저거는 안 될 말인데 어쩌면 저렇게 똘똘 뭉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이념으로 다시 뭉칩니다. 그렇게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뭉쳐야 시작할 수 있죠. 그런데 기독교를 시작했던, 역사가 시작했던 그 첫날, 그 시작은 완전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열될 채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명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의심하는 제자들, 자살한 제자가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공동체는 시작됐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동시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늘 계시는 곳이라야 합니다. 세상에 풍성한 곳,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여러분 높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우리가 희망하는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의 주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내가 그곳 가운데 함께하면 그곳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곳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을 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 완전한 모습, 그리고 넉넉한 모습의 교회일 수 있겠지만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았다가 불완전한 지상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꿈꾸면서 왔는데 실상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다시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의 모습 가운데서 안타까운 모습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 진정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그 가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이 작은 성전에서의 기쁨,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의 그 영적인 기쁨이 날마다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세상 가운데 파송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 이처럼 불완전한 모습으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 자살한 제자가 있었고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으나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어서 어떤 말씀이 또 전해 주실까?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예, 그토록 유명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의 이 명령은 신실한 제자와 의심하는 제자가 함께 섞여서서 들려졌습니다. 세상의 완전한 모임 가운데, 세상의 완벽한 모임 가운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신실한 제자와 의심하는 제자가 함께 섞여져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은요, 너희는 이제 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차라리 교회에서 봉사를 해라, 기도를 해라, 성경을 읽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냥 편안하게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 삼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타당한 말씀이셨지만 실상은 불가능한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우리 한울 형제처럼 외국어를 잘하고 능통한 우리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어딜 가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부들 출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동네에서 그냥 일하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가 돼야 가죠. 여러분들이 언어가 안 되시는 곳에 가셔서 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영어가 되시면 영어권에서 다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영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에 가서 영어를 쓴다고 한다면 아무 말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딱 그런 모습입니다. 언어가 안 되는데 가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들이 외국어를 모르는데 어디를 가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간단한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를 터키로 처음으로 부르셨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가장 먼저 마음에 걸렸던 것은 터키어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가라고 하신 말씀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냐 말입니까? 터키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터키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가서 슈퍼에서 우유 하나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언어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제가 언어를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한동안 영적인 우울증이 대단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곳에 와보니까 뭘 하라는 말입니까? 영적인 우울증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터키어를 배우고 또 울면서 또 배웠어요. 오전에는 학원에서 삶을 지냈고 오후에는 시장에 가서 하루 종일 죽쳤어요. 그리고 밤에는 이발소에 가서 죽쳤어요. 여러분, 이발소, 여러분들이 미용실을 가면 모든 아줌마들의 얘기를 다 듣잖아요. 저는 이발소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죽을 쳤더니 거기 별 사람들이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이발소에서 언어를 배웠다니까요. 이발소에서 터키어를 배우면서 날마다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고 그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의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터키인들의 슬픈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그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울게도 하셨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라고 하시면서 손을 잡게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토르발레 지역 한 장애인 학교에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을 귀한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김홍진 사모님과 어린 자녀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며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무슬림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2달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곡을 보여드렸는데요. 악기를 운반할 수가 없었고 또 그리고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주일만 연습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사모님과 아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참 기쁘게 밝게 연습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어제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들이 다 기쁘고 감사했지만 그 일들 가운데서 가장 감사했던 일을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의 상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셨는데요. 음악방뿐만 아니라 선물도 주셨고 특별히 금빛층 우리 무슬림 가정 8가정을 선별해서 생필품으로 그들을 도울 수가 있었어요. 감동은 마지막이 저는 더 컸습니다. 순서에도 없었던 일인데요.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찬양하는 우리 민수기 6장의 말씀 축복송을 터키어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매주 동안 우리 배우고 있는데 장애인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불러준 거예요. 그랬더니 터키어로 듣는 이 교사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냥 아멘은 안 하고 그냥 환호성을 부르고 땡큐 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더 기뻤는지 몰라요. 어쨌든 찬양을 불러줄 수가 있었고 어쨌든 터키어로 그들에게 민수기의 축복의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귀했고 너무나도 감동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언어를 배워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보고서 두려워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주님은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적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 답답하고 두려워서 그 자리를 뛰쳐가고 싶은 제자들, 그리고 그들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셨던 주님이 바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면서 그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내 제자야, 왜 낙심하고 울고 있느냐?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수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언어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언어, 지식,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여러분 모두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갈릴리 출신들의 어부들이었지만 이들은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추억을 회복하면서
서서히 십자가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가셔서 행하셨고 성령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행하실 모든 계획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사업의 일, 기업의 일, 어린 자녀들의 나가야 되는 그 장래의 일들, 그 모든 일 또한 성령께서 다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이제 그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